할렐루야. 이 새벽도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게 된 것, 신앙을 가지게 된 것, 또 교회로 나오게 된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요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땅이 주님을 찬양하도록 또 우리가 먼저 찬양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꽃들도 뱀도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이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태복음 1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과 논쟁을 하시는 부분이 참 많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논쟁의 근본은 무엇일까요? 결국 그 마음에 쌓은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즉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이 율법학자들은 율법을 잘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율법 가운데 자신들의 욕망이 있고, 또한 그 욕망을 통해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마음 가운데 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그들은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용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또한 율법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압박을 주어서 자기의 뜻을 성취하고자 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단 종파와 기성교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이단 종파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주장에 말씀을 끼워 맞춥니다. 그리고 기성교회, 건강한 교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한 율법학자들도 바리새인들도 구약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똑같은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율법학자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즉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율법 가운데 나가는 것이지만, 이 율법학자들은 결국은 그 내용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자기를 높이기 위하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들이 그 마음 가운데 가득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율법을 온전함으로 깨닫고, 그리고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향해 나갈 것에 대해서 권면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나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또한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일어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그것 가운데 온전함으로 서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온전한 모습으로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성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때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럼 그때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손 마른 사람이 왔습니다. 그의 손 마른 것을 치유하시니까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들고 일어나서 왜 안식일에 저 사람을 치유하는가? 안식일을 어겼다라고 정죄를 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앞이 보이지 않고 눈이 보이지 않고 말 못하는 사람을 치유하시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내용으로 예수님을 비방하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나온다는 거죠. 근데 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을 어겼다고 뭐라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안식일의 표적을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께 트집 잡을 것을 찾고자 하는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 선포하시는 것, 또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모든 표적이 어디를 향하는가? 요나의 표적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구약 성경에 요나라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갔다가 바다에 빠집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나의 표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3일 동안 무덤에 있으시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부활하시는 역사, 즉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말씀을 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또한 너희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지만 도저히 너희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12장 45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그것이 뭐냐면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악한 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악한 영이 그 마음에서 나가게 되었는데 밖에서 떠돌다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찾아왔는데 그 마음이 텅텅 비어 있으니까 자기보다 악한 7을 더 데리고 와서 그 마음을 장악하고 차지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 마음을 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럼 마음을 무엇으로 채우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으로 그 마음을 채우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 나갈 때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단지 예수님과 말씨름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씨름을 하다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럼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온전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과 단지 말씨름만 할 뿐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예수님께서 전해주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럼 회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궁지에 빠뜨릴까? 질문에 질문을 더하고 질문에 질문을 더합니다. 그래서 안식일 가지고 논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리셨죠. 그럼 그것에서 회개하고 우리가 그동안 안식일을 잘못 알고 있었구나. 무릎 꿇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 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내어 쫓는다라고 하면서 비방을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회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또 다른 질문으로 예수님을 공격하는 그 모습 가운데 봤었을 때 결국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 가운데 채워지지 않으니까 더 악한 모습을 보이는 모습이 그 가운데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은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또한 말씀은 내 주장을 주장하기 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순복하는 것이고 또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과 기싸움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려고 할수록 더 악해지는 그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었다면은 그곳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다시 서는 것, 그것이 바로 온전한 회개고 그 안에 능력이 주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죠. 그리고 그 동생들, 예수님의 형제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을 읽어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 또한 육신의 형제들을 부인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즉 온전한 믿음의 공동체, 율법은 알고 있지만 또한 율법을 지킨다고 얘기하지만 또한 율법에 대해서 논쟁을 하고 있지만 결국 본질이 무엇인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즉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나가고자 애쓰는 자들이 결국 믿음 안에 한 식구들이고 믿음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는가? 아니면 너희가 율법을 통해 너희들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너희들의 주장을 펼치려고 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기도로 모든 것이 귀결됩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가운데 나가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이 바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온전함으로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봉사할 때마다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해 내가 주장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